마틴 루터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1520년에 루터가 쓴 중요한 글이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인데요. 이 글을 발간한 지 2주 만에 4,000부가 팔렸습니다. 500년 전이니까 4,000부, 지금도 인문학 서적 4,000부로면 베스트셀러죠. 근데 그 당시에 날개도 친 듯이 이 글이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 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장벽, 자기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벽을 루터가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은 그 당시에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와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장벽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영적 권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둘째 장벽은 성서 해석은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 그리고 셋째 장벽은 교회 회의, 공회의 소집권은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오늘은 제가 처음 나오는 이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크리스텐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교황을 비롯해서 주교, 사제, 수도사들은 영적 계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군주와 영주,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농민들은 세속적 계급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들이 그 당시에도 법이 있는데, 사회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왕국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뭐라 그럴까요? 세속 권력은 영적 권력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배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즉 세속 권력에 대해서 영적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일종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영적 계급들은 일종의 치해복권지대라는 거죠. 루터는 이런 구별 자체가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비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든 지체는 서로 다른, 머리 대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체를 각기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한 세례를 받았고 하나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장벽을 507년이 지난 이제 오늘날 다시 보면요, 참 이게 또 역전됐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갈등이 클수록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아니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고울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려간다는 것은 뭐죠? 교회 스스로 교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의 재판이, 총회 재판국이라든지 교회 총회의 결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교회 정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잘못된 정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7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소속 신학자 105인이 교회 세습에 대한 예장 통합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으로 서명한 신학자들이
105명이었습니다. 여기 입장문에 보면 교단 헌법 제1장 제3절 2항에 의하면 교회법 적용 순서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총회 헌법, 두 번째가 총회 헌법 시행 규정입니다. 세 번째가 총회 규칙, 네 번째가 총회 결의, 다섯 번째가 노회 규칙, 그리고 그 다음인 산하기관의 정관, 그리고 당의 규칙 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총회도 총회의 결의로 헌법을 잠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교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죠. 그런데 2019년 제104회 총회는 법을 잠재하고, 이때 법은 우리 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을 잠재하고 총회가 교회 세습 수수반을 결의를 했는데 그것은 교회법적으로 보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교회법대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만은 금년 총회는 이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우리 총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이 교회 세습, 목회 세습, 목회 대물림 문제로 4, 5년 씨름하는 동안에 정작 총회가 다뤄야 될 진짜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총회 통계위원회에 의하면 2021년, 작년이죠. 교인 수가 235만 8,914명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 교인 수 200만 명 선이 무너질 거다. 2030년이 되면 158만 명 선, 그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앞에 300만 명을 두고 있다가 이제 2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총회가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사회 변화라든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총회가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회가 지적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는 여성 교인 수의 감소입니다. 전 세계 교인이 3명이 있다면 2명이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세기도 그랬고 20세기도 그랬고 전체 교회 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는, 우리 통합 측은 지금 남녀 성비를 보면 제가 한 4년 전 통계를 봤는데 여성이 57%로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실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여성이 줄어들고 있을까?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회 주제도 내세웠던 다음 세대와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박사과정생들 보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게 이제 40대 목회자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30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겠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1인 가구,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 이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위기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무려 91%나 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국민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총회장님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남성계 전국연합회 회장, 또 여전대 전국연합회 회장님하고 함께 2050년 한국교회 탄소 중립 생명일 초록 발자국, 이런 그 MOU를 체결하고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이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설을 했는데
10개 교회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3개 교회밖에 응답이 없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피 묻은 빵은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한참 불매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관심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세속적인 문제야. 이건 세상 문제야. 교회가 다루지 않아도 돼. 아니, 다루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첫 번째 장벽과 관련해서 사제가 살해되면 그 지방의 전체 성례전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민 한 사람이 살해되면 교회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깔뱅, 이분은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체불을 뭐라고 그랬냐? 모든 임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노동자들에게. 그런데 사장은 뭐죠? 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물론 이제 부도 직전이라서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임금 체불할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다? 깔뱅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제네바시의 교사들의 봉급이 너무 낮아서 봉급 인상해달라, 임금 인상해달라고 제네바 시의회에 3번이나 들어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제네바에 쏟아져 들어오는 개신교 난민들을 위해서 직업교육도 하고, 난민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일단 당장 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 급했으면 깔뱅은 집을 어디다 마련하라고요? 병원에 빈 병상이 있으면 난민들이 거기서도 좀 지내게 해달라, 이런 건의까지 한 분들이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영국의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레, 당연히 세계 산업혁명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영국이니까 노동조합도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 속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속회가 뭘까요? 감리교의 속회는 우리 구역 예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소그룹인 이 속회의 지도자들이 탄광의 공장의 노조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의 중산층 중심의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감리교인으로 받으려고 안 했습니다. 무슨 광부고 노동자고 또 노조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영국 감리교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 개혁가들의 이 개혁 정신을 따라서 이 헌법을, 교회가 스스로 정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인 격변이, 글로벌 변화가 있는 이때에 우리 신학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회자 계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회가 뭐죠? 정책적으로 신학교육에, 목회와 선교에 대안을 제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은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울경 지역 7개 노회 목회자 39분을 대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또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 다문화, 또 1인 가구, 저출생, 고령화 사회,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 그 방면에 지도자들 모시고 목사님들이 공부하시고, 또 지금은 그 대안들을 성경에서 또 신학적으로 찾으면서 어떠한 대안적인 미래 목회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우리 교회들이, 또 무엇보다 우리 김해교회로부터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또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터는 성서 해석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합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성서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고 성서에 대해서 뭐죠? 본인이 유일한 교사라고 주장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교황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간에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루터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반석,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회중에게 주어진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 보면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해석권이 누구한테 있다? 교황이나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개개인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교하고 가장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꾸란은, 이슬람교의 꾸란은 그 꾸란이 쓰여진 아랍어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들 신앙의 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모든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 반드시 번역되어야 된다. 서구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현지인들, 사역자들이 성경 번역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 언어는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깨우치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뜻한 건 아니었지만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선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이제 3.1운동과도 관련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해석, 우리가 직접 우리말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역사를 보면 토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을 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현재 대륙별로 보면 교회가 가장 성장하는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저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분들의 신앙 양태가 치유, 방언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하는 그런 대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오직 성서로만,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되니까요, 이분들이 선교사 방식대로 성서를 읽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구 교단과는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적절한 그런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서구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떻죠? 네,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서구에서 기독교인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의 교회 성장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맞춘다 그럴까요? 성장을 주도한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교회는 자기의 언어와 문화로 성서를 해석하면서 서구 중심성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시아의 기독교 신학 박사의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서구 신학 중심적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전에 쪽복음, 부분적으로 성경이 이미 번역된 나라는 2000년 선교 역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만주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성경 중심의 기독교인데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서구 신학 중심으로 또 우리가 서구 그런 잣대로 성경을 읽는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서구의 선교 역사가들의 주장은 지금 기독교인,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비서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 커리큘럼이 아시아 신학이라든지 이런 남반부 교회 신학이 서구의 신학보다 더 많이 가르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자들 성경 해석이 지나치게 근본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본주의는요, 서구 신학, 서구 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 교리를 망고불변의 진리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뭐죠? 이 근본주의는 기억의 말살입니다. 기독교에 다양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옳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작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보면요, 이 근본주의, 세대주의 색채를 지닌 그런 복음주의자들은 전 세계로 보면 소수입니다. 오순절 교회도 상당히 열려 있고 WC를 비롯한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열려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운동인 로잔 운동의 문서들을 보면 로잔 언약이든 마닐라 선언이든 또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서약이든 상당히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 한국교회만 우물한 개구리 모양 지나치게 협소한, 편협한, 너무 배타적인 이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가들이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를 보고 우리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우리 신학자들을 제일 많이 야단칠 것 같아요. 성경을 개개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때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신학자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부산장치 때 학교 들어간 입구에 딱 그게 팻말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신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는 시대, 왕국과 싸우려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은 안 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사무엘,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왕을 세우게 하시는 거죠. 왕정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십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뭘로 왕국을 확장시켰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국제관계, 외교를 통해서 그 왕국이 경제성장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외교가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 뭐합니까? 새로 온 왕비마다 다 자기 이방 종교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경제성장 번영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에 의존하고, 그러다 결국 분열되고 각각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앞으로 올 메시아는 하나님의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힘 있는 왕이 오셔야지 고난받는 종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비전을, 그런 대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핵심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뭡니까? 위에서 톡 떨어지면 하나님이 딱 받쳐주고, 뭐 만지는 대로 다 돌이 뭐가 돼요? 금이 되고 빵이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힘으로, 칼로, 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각자, 우리 조금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목사님 오전에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 안에 여러 가지 시기, 분쟁이 있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우리 형제자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언행심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쓰고, 그리고 뭐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김해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에게만 십자가를 전가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죠? 주님 따라 우리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왜 당신은 그럽니까? 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 탓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저희들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부서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져서 김해라는 세상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는, 같이 힘을 모으는 우리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김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들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각 부서 기관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김해교회가 새롭게 됨을 통해 이웃교회들에게, 또 김해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사 새하늘 새 땅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